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설날입니다. 오늘 설날 아침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추억으로 산다는데 어렸을 때 새해 설날에는 고드름이 처마 밑에 달리고 온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아 소고기 국물로 된 떡국을 먹고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놀았던 것 같습니다. 추운 바람이 부는 언덕에 서서 가오리 연도 날리고 자치기도 하고 또 동네 공터에 모여서 친구들과 함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또 나이 먹기도 했습니다. 나이 먹기가 참 재밌어요. 이렇게 0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만나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해서 막 나이가 먹으면 이게 때로는 나 혼자 있어도 100살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먹기 하면 너무 재밌고 또 추운 겨울 날씨인데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달려다니면서 나이 먹기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시절 꿈 많은 어린 시절은 지나갔지만 이제는 우리 자녀들의 새해 인사와 또 손주들의 사랑 어린 재롱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즐겁고 행복한 설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말씀은 베세다 광야에서의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셨던 그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인데요. 때는 날이 저물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리 바다를 디베라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려는 상황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16절, 18절 말씀을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또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워졌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그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은 이후에 날이 저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산으로 올라가셨다는 말씀이 어제 아침에 보았죠. 그 마태 마가복음을 보면 그 제자들을 배를 타러 먼저 보내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아무튼 저울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날이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이 말이 뭔가 불안한 징조를 느끼게 합니다. 이미 날이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다. 18절 보겠습니다. 그럴 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세번역과 공동번역 성경 보면 큰 바람이 불고 사나운 물결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다음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에 걸어 배 가까이 오시를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지금 이 갈릴리 바다, 디베라 바다를 이렇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노를 저어서 10여리쯤 가다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십리가 몇 킬로입니까? 4킬로죠. 예, 시베리쯤이라는 말은 한 5킬로 정도 됩니다. 시베리라는 말은 꼭 십리라는 말 아니죠. 그러니까 한 5킬로 정도 되는 그 거리를 그 제자들이 막 노를 저어서 갔다는데, 여러분 5킬로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가는 것도 쉽지는 않죠. 근데 배를 타고 이렇게 노를 저었다. 또 그때 큰 바람이 불고 이렇게 사나운 물결이 칠 때 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서 지금 헤치고 가고 있었다는 거죠. 이제 그럴 때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오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사람 이상이라는 거죠. 사람으로서 어찌 그 바다 위를 이렇게 평지를 걷는 것처럼 유유히 걸어 올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서 처음에 나온 것처럼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말씀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갈릴리 그 지방을 다니셨지만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신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나 위급한 상황이 되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시는데, 바다에서 그 고통을 겪고 있으면 바다로 급히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무슨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도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자신의 신성을 나타내셔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걸 보고 너무 두려워했던 것이, 이분이 누구실까? 그때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얘들아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이시구나, 아마 이런 그 깨달음을 얻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했다 했지 않습니까? 영접한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그걸 받아들인 사람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였다는 거 아니에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이렇게 있을 때 예수님 알아보고, 예수님 어서 우리 배로 오십시오 해서 영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다. 그들이 소망하는 그 항구로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은 무리들도 배를 타고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튿날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다가 제자들도 없고 배도 보니까 그 상황이 없는 걸 보고 그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이죠. 25절에서 2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렇게 한순간에 이게 배고픈 그들을 이게 맛있는 걸 다 채워주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이 표적, 그 표적이라는 것은 그 현상 너머에 있는 실제를 보는 것이 표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은 그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그것이 하나의 현상이죠. 근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시고 사람이 아닌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먹고 마시는 것에 묶여서 있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따르는 것이어야 되는데,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을 구하여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죠. 27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라.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17절 말씀이, 여러분, 이걸 가지고 한도 끝도 없이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너무 머리가 복잡하고 힘듭니다. 성경 읽을 때 그렇게만 읽으면 안 됩니다. 먼저 27절에 명확하게 하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따를 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양식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준다, 그 말 아닙니까? 바로 그 인자는 또 아버지 하나님에게 인치심을 받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하는 그 양식을 주시는 분이라, 그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 표현이 어려울 수 있는데 성경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서 해석해야 되는데, 요한복음은 핵심은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은 보통의 이런 육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생명을 주시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게 나오는 사람에게는 이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은 영원히 살게 하는 그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양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28절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기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게 무엇을 하는 거에 대한 것을 물었는데, 예수님은 답변은 하나님의 보내시니 바로 그리스도 예수, 구주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존재가 행위라는 거예요. 그 구주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바로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도 쉽게 말씀하면 구주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더 깊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아침에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말씀에서 우리가 얻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인생이라는 배를 타고 지나가는 바다와 같습니다. 평소에는 평온하게 항해 가지만 한순간 돌변하여 거친 풍랑이 일어나는 그런 바다와 같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배도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큰 바람과 거친 파도를 만나서 위기를 겪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자 배가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평온할 때도 있지만 언제든 거친 풍랑이 있는 바다와 같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배에 영접하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거친 풍랑을 만나더라도 언제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면 내 가는 길은 결국 소망의 항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사실 단순합니다. 불교처럼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의 답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에 영접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늘 가려고 마음의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간에는 풍랑이 이렇게 요동치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잠재우시고 우리는 소망의 항구에 이르러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잠시 있다 사라질 양식이 아니라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썩을 양식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이 어렸을 때 제가 성경 읽다가 참 어려웠는데 이 썩을 양식이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 양식은 양식인데 잠시 있다 사라질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 주는 양식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은 영원히 우리를 살게 하는 양식이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양식을 얻는다. 양식이라는 거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삶의 힘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세상에서 우리가 공급받고 얻는 것은 얼마가든 그게 우리에게 양식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져가는 양식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참된 양식은 이게 은은해요. 근데 이것이 언제든지 우리 삶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밥을 우리들 주식으로 먹잖아요. 밥은 이렇게 보통 때는 은은하잖아요. 이게 뭐 평소에 맛있는 음식보다는 별로 덜합니다. 그런데 밥은 항상 언제든지 질리지 않고 우리가 먹잖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양식은 영원히 언제나 우리에게 유용하고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양식은 예수님께 자신을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그 생명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요한복음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생명이라는 말이 핵심이라는 걸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는 말이 나와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어떤 의미냐면요, 예수님이 참 생명의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지로 우리가 붙어 있으면 그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오는 그런 생명의 자양분을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이신 분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늘 예수님만에 거하려 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50이 넘으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바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10년, 20년 이상을 믿은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자족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밖에 있는 이렇게 오해돼서 와가지고
기쁨을 얻고 밖에 있는 것으로부터 뭐 이렇게 공급받아야지 뭐 이게 영적인 힘을 얻고, 그게 아니라 자기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삶으로 이 세상의 어떤 상황하고도 영향받지 않는 자족하는 능력이 자기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것이 없는데요. 그분은 예수를 믿는 것을 이 생명이신 그분과의 만남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아직까지 모르고 왔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인생이 살아갈 때 더 생명이 사라지는 것 같은 내 존재가 소멸돼 가는 것들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안에 생명이신 그분이 계심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겉사람은 후패해 갈지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울 수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인 것입니다. 50이 넘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안에 자족하는 능력이신 예수님이 분명히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연결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삶에 이루어질 수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수님만에 거하고 또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고 그런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참 생명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우리가 먹을 양식이 있을까 두리번거리고 살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처럼 세상에 있는 우리의 양식이 될 만한 것을 위해서 쌓아놓고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이 세상에 살 때 잠시 있다 사라져가고 잠시 있다 안개처럼 흩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생명의 양식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오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예수님과 깊이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 생명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연결된 가지처럼 바람이 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잘 이겨내며 푸르름을 유지하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생명나무로서의 길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